반역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7,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여태껏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드디어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적 있잖아요. 내가 그거 여태껏 안 봤을 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게 됐을 때, 그건 이제 갑자기 내 시야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 것 같은 경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말은 사리 분별과 가치 판단을 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짓자 이제 스스로 판별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과 안목이 바뀐 거예요. 죄와 악을 몰랐던 이들이 제일 먼저 분별하고 판단한 것이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벗은 몸이어도 부끄럽지 않았으며 그것을 나쁘다고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부부간 사랑의 하나됨과 친밀함의 상징이자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의 표상이었던 그 부끄럽지 않은 벌거벗음이 이젠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거벗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부부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그런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창피해하고 있는 거야. 부부 간에 둘밖에 없으면서 부끄러운 거야.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짐승으로 격화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서 짐승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몸을 가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얼른 숨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과연 숨을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모처럼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부른 게 아니라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숨어있는 게 보기 좋지 않잖아요. 아담이 자신의 죄책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며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기에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 계획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이 아담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은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거를 아시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려워했기에 숨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 재웅이도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들켰어. 전 너무 당당하고. 너무 당당해? 전 제가 변호되는 일만 저지릅니다. 그런 엄마 아빠 보기에는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라도. 엄마 얘기는 좀. 그러니까 자기 결론만 스스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얘기를 직접 들었어야죠. 전혀 다른 얘기 할 거예요. 죄 지은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후회했으며 죄책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이들은 안타깝게도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 나머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회피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자의적 판단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는 선악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책이라고 별표시 되어 있잖아요. 맨 뒤에 이제 써놨어요.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 있잖아요. 책임. 잘못을 저지른 책임.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그 감자가 빠졌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는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벌거벗었다는 상징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여지없이 노출되는 상황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두려움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사건의 자초지종을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고작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만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물으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앞에 창세기 3장 90절 보시면 빨간 글씨로 써있죠? 있죠? 재용이? 창세기 3장 90절. 창세기 3장 90절. 창세기 3장 90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대답한 게 고작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답변이 어때요? 초라하고 궁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물으셨는데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지금 상태는 벌거벗음 자체가 문제라는 식이에요. 벌거벗지만 않았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다. 이런 식의 태도인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은 여러 가지 혼란스럽단 말이죠.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에 반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선하고 공의로우신 성품대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를 벌하셔야 했습니다. 누가 너희 벗었으면 내게 알렸느냐 하면서 사건의 원인과 발단을 찾으셨단 말이에요. 더구나 아담은 제가 잘못했다고 죄 인정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면서 나를 꾀인 여자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이 아니냐, 날 범죄케 한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결국 하나님 탓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범한 인간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말한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우리 그 창세기 3장 지금 다 성경책 접어놨잖아요. 앞에 보면은 지난주에 사실 이렇게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말하는 그 하나님 된 능력,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런 모습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초라해요. 부끄럽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사탄이 말한 궁색하기 그지 없고 찌질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사탄의 소가 넘어간 비열한 죄인의 실체인 것이에요. 쪼잔하게도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며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와도 역시
난 유혹을 받은 존재일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전가한 책임을 뱀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담도 넘겼는데 하와도 떠넘겼어요. 폭탄 돌리기 하듯이 자신만 뒤집어 쓰고 죽을 수는 없겠다는 심보였습니다. 사탄의 성품은 그렇습니다. 비열하게 자신의 잘못은 가벼이 여기고 타인의 잘못은 과장해서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유괴 동물인 뱀이라고 해서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뱀에게는 신문하지 않고 바로 선고하셨어요. 뱀의 죄책은 전가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활동에 도움을 주었기에 더욱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했단 말이죠. 잠깐 읽어보세요. 여기 뱀이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은 뱀도 얼마든지 사탄을 거부할 수 있었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게 안 된다면 저주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 얼마든지 사탄이 이 뱀의 몸에, 동물의 몸에 막 들어간다면 자신이 잘못이 없는 거잖아. 근데 뱀이 심판을 받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저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했다는 것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 이겁니다. 보겠습니다. 뱀은 원래 다리가 있는 채로 존재했으나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다리가 없어지고 땅을 기고 흙먼지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뱀은 다른 짐승들 중에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뱀이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혐오스럽게 보이잖아요. 징그럽고. 그리고 최초의 원시복음이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선 원시복음이란 처음 생긴 복음이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원시복음. 하나님은 뱀 속 사탄에게도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심판의 그 과정이 지금 거꾸로 진행되잖아요. 맨 끝에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에게도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뱀은 여자와 원수라는 적대 관계를 지속되게 하셔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그 적대 관계를 계속 계승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격투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뱀과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은 영적 전쟁. 그러니까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그 대를 이은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요의 우상 종교들의 유혹에 맞서는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 이집트도 되게 우상신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저를 보시면 돼요. 바알 신앙이냐 하나님 신앙이냐, 아세라 신앙이냐 하나님 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정해야 되잖아, 누구 하나를. 그렇게 사탄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이 후손들이잖아. 다 뱀의 후손들이잖아. 그 사람들 다. 그렇게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도록 이런 제사하게 했던 사람들이 다 뱀의 후손이나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계속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가운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이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계속 증거해야 했던 그런 투쟁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질긴 싸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패배하게 하심으로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치명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때는 사탄이 이긴 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시니까 놀란 거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탄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사탄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모두 다 지옥에 몰아가게 하려고 했는데, 치명타를 매겼다 이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인해서. 사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는 사탄을 바로 무적행에 집어넣으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사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패배했습니다만 사탄은 바보처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6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은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이 다 하나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승리를 계속 보여주셔 왔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이기는. 근데 종말에는 완전하게 우리 발 아래 사탄이 있게 됨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자에게 내린 벌의 일부지만 그 징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사탄과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야 하는 사명이 여자의 후손에게 위임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도 계속 이 뱀의 후손들과 싸워야 되니까 이렇게 여자의 후손에게 그런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것들을 위임시켜줬어요. 그렇게 위임된 것은 여자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들이 다 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죄와 죽음을 가져온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되는 반전도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다 잉태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다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런 반전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엄중한 징벌을 내리셨어요. 여자에게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는데요, 수고하여 자식을 낳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것도 또 해산하는 것도 다 자식을 품는 것도 다 고통스러운 일이 된 것이에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고통을 더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역전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불평등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하나라고, 동등하다고 평등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런 복에 고통과 수고가 더해진 것입니다. 생명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할 시련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아담의 차례죠. 뱀에서 하와, 하와에서 아담 차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받아야 할 징벌에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 저주, 자연의 저주는 엄청난 생태계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생태계는 고통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태계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옥한 땅이 어떻게 돼요? 척박한 땅으로 변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생태계도 싸우잖아요. 괜히 막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자라가지고 잔디가 막 자라가지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막 농사가 안 되잖아요. 땅이 인간 활동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노동 조건이 악화가 됐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니까 니들 먹고 사는 거 쉽게 하지 않겠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막 같은 척박한 땅을 경작해서 생계를 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평생을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굳이 꼭 땅을 가든 농사에게만 하는, 농사꾼에게만, 농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농부가 아니라도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더구나 땅에서는 필요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서 농작물의 영양분을 뺏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굳이 땅만 얘기냐?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가 없어요. 혹독한 생명 소모적인 노동 없이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모해야 한다는 그런 노동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삶의 보람과 즐거움은 신성한 노동이 고통과 수고를 동반하는 힘겨운 노동으로 노동의 강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소진된 생계 노동의 끝은 어디다? 흙이다. 먼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허무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먼지 본질에 맞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같은 에덴 동산을 차버리면 인간에게 남겨진 운명이란 생계에 속박되고 매이는 노예살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0,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심판과 저주의 선언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즉각 심판하여 죽이지 않으시고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으며 인류의 생명을 이어줄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짐승을 피 흘려 희생시켜 죄책과 형벌을 해결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받은 저주는 땅의 저주 받고 사람에서 사람을 이어갈 때 자식을 낳을 때는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22,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수준의 절대적 선악 판단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같이 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자기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였기에 행여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도 먹을까 우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에덴 동산은 봉쇄하신 것입니다. 봉쇄하고 나중에는 아마 에덴 동산을 없애버리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에덴 동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재됨, 사람의 사람다움은 원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어진 목적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돼요?
비뚤어지고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왜?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채널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이렇게 영향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본인이 하나님과 단절했잖아요.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 망가져가는 것이죠. 아담은 이 세상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단 말이죠. 그러자 죄와 사망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끊어졌어요. 인간의 인격과 본성은 훼손되었고 비뚤어졌으며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교만하고,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니까 이게 다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요거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어갈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자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은 사라지고 무서움만 남게 된 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 더구나 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죄를 인정하지 못해. 내가 뭘 잘못했느냐면 떳떳하다고, 정당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이 떳떳하고 정당하다? 그거 죄진자의 그 심성이란 말이에요. 심보란 말이에요. 무책임하고 교만한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게. 그러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죄인을 그냥 버려두실 수 없단 말이에요. 심판과 징벌은 마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받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는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고통을 주시지만 1차적으로는 죄를 짓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고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됐으면, 곧 죄를 졌기 때문에 벌로 좀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벌로.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는가 돌아봐야 된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혹한 생계노동은 아담을 통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벌이에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을 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어요. 회개하는 자녀에게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벌받게, 회개해도 벌을 받긴 하지만 벌의 강도가 달라지겠죠. 피하지 말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께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하지 않으며 범죄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정당하게 여기지 않으며 마땅히 징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죄진 그 죄 책임을 감당하며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 재용이와 또 우리 지원자매 진로 문제와 취업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일해도 그 일한 만큼 수고를 얻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땀 흘려 일한 만큼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